오늘 예레미야 3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필요하죠. 내 눈에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죽을 만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의 시각으로까지 눈을 낮추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낮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더 낮아지고 형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끊임없이 보냈죠. 그 길은 바로 두 가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론에 대항하며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죠.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없는 심판을 선택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들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매해 안식년이 되면 종으로 삼던 자들을 모두 풀어서 해방을 선포하여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과 고관들은 종을 해방하는 듯 하다가 다시 잡아다가 종을 삼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약속,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만 것이죠. 이 종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종을 해방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만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는 종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 칼과 전염병에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것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종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언약식이죠.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킨다는 약속의 정표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버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약속을 깬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먼저 택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고 그들을 이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셨고 이와 같이 너희도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먼저 택하여 종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 섬기며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고 종을 삼아 자유를 선포하지 아니고 오히려 종을 삼는 그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죠. 우리를 먼저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종의 죄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죄의 종의 처해 있는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여 그들 동안 종의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낮추고 형제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나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것 우리가 잊지 않고 죄의 종에서 헤매이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섬기고 그들 또한 죄의 종에서 해방함을 누릴 줄 알도록 인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